오늘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의 진정한 의미.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영생의 본문 구절을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영생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영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생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나는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 앞줄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오셔서 하실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4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실 때 명령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중요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어로서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어와 영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뜻 모두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단어로 볼 때 영생의 뜻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길영자를 써서 날생자와 함께 영생이죠.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뜻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 조에,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하다는 뜻이고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하임, 아드 하올람, 하임은 생명이고 아드 하올람은 영원하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어적인 뜻을 넘어서서 성경의 말씀들, 성경의 본문들은 이 영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안에서는 영생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가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인 의인들은 영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천국도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재적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장소이죠. 우리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천국이 장소와 공간으로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생이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에 사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벌이라고 말하는데 형벌과 저주의 상태에서 영원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벌과 차별적인 단어인 영생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생인 아이오니오스 조에에서 아이오니오스는 시간적으로 영혼의 개념을 갖는다면 조에, 이 조에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칭되는 단어가 비오스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밥 먹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하죠. 여기서 바이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생명은 비오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지 않고 조에를 말하는데, 조에의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 그리고 누리게 될 영생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쭉 누려놓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인, 이 질적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에의 뜻이에요. 그 상태가 아이오니오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영생은 같은 의미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 있죠. 미래적 의미의 천국과 현재적 의미의 천국. 이처럼 영생도 미래적 의미의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즘은 현재적 의미의 천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엔 이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강조가 적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보조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쓴 성경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 18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순교의 상황 속에 그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주께서 나를 이 모든 박해의 상황 속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쓰고 있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천국이 있죠. 바울은 순교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이 18절을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릴 그 천국을, 그 영생을, 미래적 의미의 영생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의 의미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세의 영생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에 대해서 말하죠. 마지막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영혼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이 몸까지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의 영생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은 흙을 말하죠. 흙 속에서 잔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하여 영생을 몸으로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성도의 부활을 말하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와 수치와 형벌을 받는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다가 부활의 때에는 전인격적으로 이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감격적인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현재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누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질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는 여기서 죄성을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자기의 죄성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말의 씨를 심고 행동의 씨를 심는 자, 죄성의 그 충동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body가 아니라 영어로 flesh를 말하는데, 그것도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거두게 되는 것은 전부 썩어진 것,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여기서 영생을 거두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잘 설명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더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뭐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것은 노예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때 느끼는 영생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은 통치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에요. 헬라어와 영어에.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현재적 의미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도 알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현재적 의미의 영생인 그 은혜와 행복을 놓치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최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마음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이 땅에서,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문제는 형제들 사이에 미움이 있었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사온 소고기와 양고기, 이런 고기들이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생각하는 그룹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디모데전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생기게 되자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적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곧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누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그거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죄성을 이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의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를 말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 때 누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평강과 평강의 반대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교회의 평화가 깨지게 돼 있죠. 그 다음 희락이다. 희락은 쾌락과 달리, 쾌락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희락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현재적 의미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출발이에요. 아침에 새벽 기도만으로 이걸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출발이에요. 아침에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점에 불과해요. 17세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는 내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분께 말을 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지혜의 도우심을 받아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 일이 잘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낙심 중에 떨어져 있지 않고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아침에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가 사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인격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60초마다 1분마다 하나님을 떠올렸더니 내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건 영생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경험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60초, 만약에 여러분이 1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 아니면 30분,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의 수첩에 써놓고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리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분노가 폭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 시간 현재적인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서 현재적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쭉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죠.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남은 사람은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여된 이 놀라운 복 중의 복인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합시다. 예배 시간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적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봅니다. 그 전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늦은 거 그냥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사십시오. 세상의 관습이나 사람의 충동 따라 살지 마시고 그럴 때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현재적 의미의 영생이 내게서 떠납니다. 이것은 궁극적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의 영생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영생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온전한 영생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 의미의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영생만큼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은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이루어질 영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지금 여기서 누리는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이 회복될 뿐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는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현재적 의미의 영생을 경험함으로
오늘의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코로나19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